우리는 주변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빠지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몰라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도 그들이 등록한 교회나 단체가 다른 정상적인 교회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이 등록한 교회나 단체가 기성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회나 단체가 이단이 아니라고 굳건히 믿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나 단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와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그런 의심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들에게는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괴로울 때는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는 경제적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플 때에는 건강을 원하고, 두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불안정한 그러한 일이 있다면 확실한 그림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교회나 기관이 있다면 그들의 신학이 어떤 것인지, 곧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이것과는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군가가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있던 병을 어느 목사의 기도로 때마침 나음을 입었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을 준 사람에게 빠져들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교회, 단체, 그것이 어디 있는지 간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와 같은 동네에 살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나면 인사하는 정도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중에 자신들이 교회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옮겼다는 교회의 이름을 들어보니까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더니 대수롭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를 더 놀랍게 한 것은 이단이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교회로 옮긴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출석하는 교회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은혜를 받고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분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아이들 썸머 캠프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보통 썸머 캠프에 아이들을 보내면 한 600불에서 700불 싸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돈이 드는데 이 교회는 무료로 썸머 캠프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내보니까 경제적 부담도 줄고 교회도 시끄럽지 않고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점을 모르겠고 여러모로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 소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회를 찾기 때문에 그 소원이 충족되어진다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도 그곳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해서도 안 되며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로 나를 사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려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해 주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나는 그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래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르게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 사무실에 있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묻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신앙의 노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질문할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보다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하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로 인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보다 무엇을 얻을까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도 쉽게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보다 무엇을 얻을까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비록 이단이 아닌 정통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그저 우상의 하나로 전락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처음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들은 구브로라는 섬에 살라미라는 도시를 거쳐서 구브로의 수도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로마가 파송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헬라인들이 철학을 좋아했던 것처럼 새로운 학문 듣기를 좋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떤 새로운 철학을 전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을 초대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는 마치 카운셀러처럼 그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지는 유대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이 바예수에 대해서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곧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서기오 바울의 모사 혹은 영적 스승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참으로 재미있는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이방인 총독이 유대인 선지자를 그의 영적인 카운셀러로 두었다는 것이 보통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그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 총독이 유대인 선지자를 영적인 카운셀러로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그의 출세를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한 지역의 총독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꽤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그런 자리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권세를 잡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던 그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라는 그 작은 섬의 총독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 또한 그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영적 카운셀러가 필요했을 것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 선지자 바예수를 그의 곁에 두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된 길을 가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 바예수에 대해서 그는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바예수를 영적 카운셀러로 두었지만 결국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예수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바예수를 주목하여 보다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바꾸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날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쉽게 분별하겠지만, 사실 거짓 선지자들은 쉽게 분별이 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들에게 물어보면 자신들은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르지 않아, 똑같아,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존재들.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거짓 선지자의 이름은 바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여호수아이고, 바라는 것은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예수라고 하면 그 이름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름이고, 이름만으로는 신앙적인 그러한 이름입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는 성경의 독자들, 곧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바예수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선지자로 알려져 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쉽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로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에 있던 선지자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 곧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안디옥에 있던 선지자들은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썼으며, 그래서 금식함으로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7절에 보시면 그가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단지 그가 있던 어떤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기오 바울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의 신하가 되어서 그를 섬기기 위해 그와 함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를 진흙으로 자주 비유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시면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없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반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며 그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그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도구요 우리가 스스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보상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기 위해 섬기는 것은 아닐지라도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요 사람들은 복받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곧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 인간 자체가 그 권리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은 평탄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가시밭길과 같은 길을 가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후회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인이시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고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복받는 도구로 가르친다면
이런 자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바예수는 서기오 바울 옆에서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좋은 자리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바예수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복받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총독이 복받도록 총독을 섬긴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섬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섬겨서 복받아라,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므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바른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들은 겉모습에 치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는 이 바예수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를 마술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그가 마술사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그의 별명이 엘루마인데 이 일을 번역하면, 이 엘루마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였지만 선지자보다는 마술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술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마술하는 사람이죠.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이 마술사입니다. 물건이 없어지기도 하고 물건이 나타나기도 하고 물건을 마음대로 변형시키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술사입니다. 이들은 여러 종류의 마술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는 마술사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마술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샀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으로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술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화려함과 속임수로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절에 소개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술로 사람을 현혹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11장 26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가는데 안디옥에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겉모습을 화려하게 보이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보면 맹목적으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특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어떤 다른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새로운 이단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하는 능력들과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주의해야 한다 하는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떤 사람의 이빨이 금으로 바뀌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훌륭한 선지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그것도 개혁주의 교단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 어떤 능력이 겉으로 보여지면 그 사람을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빨이 금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금으로 변하는 걸 원하시면 김태종 선생님 찾아가시면 금으로 이빨을 박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들도 천사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나 사람의 선한 행위를 보고 참 선지자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해. 몰라서 그렇지 같이 생활해보면 다 착해. 선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일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선한 삶을 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으면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선한 것으로 하자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그 높은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위에 덧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 위에 덧입고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좇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고, 우리의 몸은 정통교회의 몸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른 길에 서 계시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여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며 나는 그 뜻에 따라 바른 길에 서 있는가, 나는 진리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을 수 있다는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이게 좋아 보이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대신에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강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에 서고 바른 길을 가서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시는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